시간 되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운행하시고 요즘 가운데 역사하시어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더 불러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잘 깨닫고 들려지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이 말씀을 통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생 주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주한 종을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셨으니 성령님의 권세로 말씀을 전하여 우리 성도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이고 지혜요 능력이며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못된 것이 지적받아 회개하고 돌이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5절로 35절입니다. 32장 25절로 3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지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 하매 내 자손이 모여 내게 받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내 자손이 내게 하니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니 또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새로하신 집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번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호할 때는 그들의 죄를 보호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었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찌 허물이 없고 실수가 없겠습니까? 물론 작은 실수나 허물이 그 사람에게 때로는 많은 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너희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냥 무심코 이 정도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허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허물이나 작은 실수들은 다시 회복할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만회할 수 없는 그러한 큰 죄가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야 목숨만 빼앗고 너희 영혼을 어찌할 수 없는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의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놓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것은 치명적인 그런 문제는 야기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한 죄는요 치명적이에요. 몸도 죽을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어찌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10계명 중에서도 10계명인데 이 10계명 중에서도 어떤 계명은 다 중요하지만 어떤 계명은 잘못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지만 어떤 계명은 아주 치명적이어서 바로 오늘 본문의 얘기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원수 마귀에게 하나님에 대한 조롱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치명적이고 우리 하나님에게 원수를 통하여 조롱거리가 되게 하는 죄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절대로 우리의 삶에서 원수에게 하나님이 조롱이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원수의 조롱거리가 된 죄는 25절과 31절을 보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를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3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금신을 만든 것 이것이 원수에게 하나님이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간통을 하고 난 다음에 임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암몬 자손들의 칼에 죽게 만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사무엘하 12장 14절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원수 마귀에게 합법적으로 이 다윗의 가정을 흔들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하나님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마귀가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을 도적질하면 4배로 갚아야 되는 것처럼 밧세바의 사이에서 난 이 아이가 죽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죽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압달롬이 죽죠. 그 다음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 4명이 자기는 1명 죽였지만 4명을 마귀가 죽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무서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 짓는데 용감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왜? 반드시 하나님의 보응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하나님에게 원수 마귀를 통하여 하나님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비방거리라고 하는 것은 경멸하다, 멸시하다 이런 의미가 되어 있고 오늘 말씀에 이제 하나님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거예요. 소곤거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비방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마귀가 비방하도록 조롱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원인이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때로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의 자녀들이 뭔 잘못을 하고 부모들의 낯을 참 먹칠을 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있죠. 그러나 치명적인 것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국회의원도 그만둬야 되고 장관직도 내려와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치명적인 거죠. 그거는 뭐 음주운전하다가 걸려서 사고를 냈다. 그것이 국회의원을 내려야 될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 말고 더 치명적인 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금신을 만들어 가지고 신을 바꿔버리는 거죠. 얼마나 우스운 것입니까?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귀책 사유가 되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아내고 나는 너희 남편이야, 이렇게 비유하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야 너는 좀 부정한 여인을 아내로 취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실제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여인하고 결혼을 하니까 고멜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자꾸 밖으로 나가서 다른 남자 아이를 임신해 가지고 오는 거예요. 3번씩이나. 첫째 아이는 이스라엘, 둘째 아이는 또 이름이 로루하마, 셋째는 로암미, 이름은 또 호세아가 다 지어줬어요. 아니 세 아이를 다른 남자의 씨를 받아와가지고 애를 다. 자,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 이제 뭐 이혼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업에 망했어. 왜 이혼하려고 합니까? 물어보면 거기에 가가지고 재판장에 가서 우리 남편이 사업이 망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혼 사유가 됩니까? 되나 보네. 말이 없는 거 보니까. 그게 뭐 지금 뭐 성격 차이로 이혼하니까 뭐. 또 살다 보니까 우리 남편이 암이 걸렸어요. 치료하기가 힘들대요. 이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귀책 사유가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그런 거는. 문제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다른 여자하고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건 귀책 사유가 된다 그 말이죠. 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대신에 금신을 나의 남편이다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이혼 소송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금신을 섬기는 것, 돈을 섬기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남편인데 다른 여인을, 다른 남자를 우리가 따르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 숭배는 방자한 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렇게 나와요. 방자. 그런데 이 방자는 뭘까? 바로 모세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춤추며 노래하며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방자라고 했죠. 방자라는 말은 풀어놓다, 발가벗기다, 무시하다, 떠나게 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쉬운 말로 가장 좋은 말이 바로 통제불능이더라고요. 제멋대로, 영어로는 out of control입니다. 이 컨트롤이 안 된다. 우리나라 속담에 뭐라고 했습니까? 고삐 풀린 망아지를, 고삐 풀린 망아지, 지멋대로라 그 말이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삐 풀린 망아지라고 해서 하나님이 컨트롤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밖으로 떠났다 이런 의미이죠.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영역, 그러니까 선한 영역뿐만 아니라 악한 마귀의 귀신들의 영역도 하나님이 다 컨트롤하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 29절 31절 보면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느니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라고 얘기합니다.
마귀들도 귀신들도 예수님의 허용 안에 있는 거라 그 말이죠. 영적인 세계도 예수님의 손 안에 있다. 또 자연계, 저들이 귀가 있습니까? 눈이 있습니까? 양심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연계도 우리 주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자연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든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4장 25절에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이 왕은 느부갓네살인데 예수 안 믿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고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다.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왕도 하나님이 너 왕해, 그럼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사람의 나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방자의 지멋대로 살아도 결국은 이게 지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거둬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럼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탕자의 비유에 있어서 탕자가 아버지의 그 다스림을 떠나서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마음대로 가서 살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거짓골이 됐죠. 결론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들은 것 같지만 양무리가 울타리가 없는 우리에서 양 100마리, 200마리, 500마리가 거기서 쉬고 있다.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먹을 것을 찾아서 두루 다니는데 딱 사자들의 밥, 맹수들의 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나 자유롭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울타리 안을 벗어나게 되면 결국은 울타리 없는 우리에서 혼자 거닐고 다니는 거니까 결국 마귀 밥이 되고 장난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는 이렇게 방자하게 지 마음대로 살게 되면 자유로운 것 같지만 절대 자유롭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이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르는 것입니다. 33절로 35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겠다.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 당시에 3,000명을 레위 족속이 죽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쳐서 얼마 죽었는지는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고 지금은 가, 백성들 데리고 그냥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내가 이거 보응하겠다라고 할 때 여기 보응은 뭐냐? 형벌을 하겠다라고 한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 이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마음 먹고 가기를 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20살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들어가지 못했어요. 꿈도 꾸지 마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는 사람들이
무슨 큰 꿈을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가면 뭐해? 결국은 광야 40년 동안 이 광야만 고생만 하다가 결국은 그 뜨거운 모래밭에 그냥 매장되는 거예요. 방랑하다가 마치는 거예요, 삶을. 하나님 데려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보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는 죄를 범하고 간혹 10,000명에 1명 정도 형벌을 받지 않고 안 잡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그들이 교도소에는 들어갔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이 교도소에 항상 잡혀있겠죠. 그렇죠? 행복했겠어요, 그들이? 언제 어떻게 될 줄 모르는데.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6절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더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내요. 형벌을 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죄에 대해서 간과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아까 호세아의 아내 고멜을 이야기를 들었는데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흩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죄로 난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사람이 아들을 낳아도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아들이 흩어져 버리는, 정신이 흩어지고 건강도 흩어지고 물질도 흩어지고 관계도 흩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나요? 아수르에게 멸망해서 여기저기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아예 북이스라엘 자체 존재가 지워져 버리는잖아요. 두 번째는 로루하마예요. 로루하마는 은총을 입지 못하다 그런 뜻이에요. 은혜를 거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 은혜를 거두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로암미예요. 암미는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너는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넌 내 백성이 아니야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시지만 넌 내 백성 아니야. 그때부터는 네가 어떻게 든 난 상관없었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벌인 것입니다. 결국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고 금으로 된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상 그러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바알과 아세라잖아요. 바알, 풍요의 남신이요. 그리고 아세라는 타산의 신으로서 또 쾌락적인 것도 세상적인 것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바알과 아세라 그러면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부자 되고자 하는 마음과 쾌락을 누리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우리의 신이 되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조롱거리와 비방거리를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받지 못하고 너 내 백성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의 책에서 이름 지우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과 물질, 세상을 더 좋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우상 숭배의 결과는 바로 고멜이 낳은 새 자녀처럼 그렇게 흩어지고 그리고 은총을 거둬들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파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목숨을 건 중보 기도가 여기에 나옵니다. 30절 32절 보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곧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진노하고 계시는 다 저들을 멸해버리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그러면서 용서 안 해주시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주의 책에서 그냥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시는 어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책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지워지는 그런 고통을 예수님은 느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죄 사함을 위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아니면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면서 십자가 위에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니까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 이렇게 우리 주님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은 저주받아 죽었고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악한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깨어있고 긴장해서 욕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 사탄아,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봤느냐? 그처럼 순진하고 의로운 사람 없다. 그러면서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고 절대로 하나님에게 마귀를 통하여 비방거리,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있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며 여러 가지 실수도 하고 또 죄를 짓지만 악한 마귀에게 우리 하나님을 조롱거리로 만들지 않도록 하나님 항상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욥처럼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어서 악한 마귀 앞에 당당하게 내 종 누구를 유해하여 받느냐,
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자를 보았느냐라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